네, 23장은요. 지금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 이렇게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 사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두로와의 이런 관계 보면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많이 유지하고 있었다는 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왕상 5장 1절에도 보면요. 왕상 5장 1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5장 12절에는 솔로몬 왕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 두로왕이. 그리고 왕상 5장 6절에는 솔로몬 성전 건축에 이 두로의 히람 왕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죠. 건축 자재들 그런 거 대주고. 그 다음에 왕상 9장 11절에는 참 이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읽어봤는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서 건축 다 이제 마치고 나서 히람에게 그 대가로 갈릴리 성읍을 20개를 주거든요. 근데 히람이 볼 때는 그게 너무 양이 안 찬 거야. 자기는 정말 진짜 다윗을 사랑해가지고 그 정도 생각하고 해가지고 있는 힘껏 다 막 굉장히 힘껏 해줬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갈릴리 땅 성읍, 갈릴리가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다뤘지만 갈릴리 이방 땅 그쪽은 좀 보면 주로 외적의 침입이 잦은 곳, 굉장히 막 이방 땅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하찮은 좀 그런 쪽이잖아요. 근데 그 성읍 20곳을 줬대요. 얼마나 성읍이 큰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것을 주었는데 굉장히 자기는 백향목, 잣나무, 금 뭐 이런 거 온갖 소원대로 줬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니까 굉장히 그게 막 서운해가지고 하는 말이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이 이러한가? 하고 그곳을 가불 땅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곳을 가불 땅이라고 부른대요. 나중에 돌려주잖아요. 네, 가불 땅. 자, 그렇게 하고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낸대요. 이게 그렇게 서운한데 또 금 120달란트를 보내는 건 또 뭘까요? 하여튼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죠. 강성한 나라에 네.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김전사님 말씀도 맞겠어요. 그때 정말 솔로몬 대단하게 잘 나갔으니까 곳곳에서 막 지혜를 들으러 왔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증거됐잖아요. 솔로몬의 교만이 그때 생기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커져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형제여 이러면서 네. 장모 뭐 얘가 그러면서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23장은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는요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4절은요 두로를 멸망시킨 하나님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말씀 직접 하고 계세요. 두로를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 15절에서 18절은요 하나님께서 두로를 회복시키실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 마음도 약하세요. 보면 항상 그래도 끝날에 가서는 또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은 두로는 어디냐? 이 두로가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나와요. 베니게 들어보셨죠? 네, 베니게라고 하는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성읍 중에 4개의 성읍인데 그 중에서 하나예요. 그 중 하나.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다시스는 어디냐? 다시스는 지중해를 오가는 페니키아 상인들을 이 다시스의 베드라 이러면은 그들 그 상인들 대표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지금의 스페인에서도 타르테수스라는 곳이래요. 네. 그러면서도 이 다시스는 두로의 해상 식민지예요. 두로가 해상 식민지 두 곳을 두고 있었어요. 다시스랑 카르타고 두 곳을 해상 식민지를 두고 있었는데 다시스가 대표적인 곳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왕상 10장 22절, 그 다음에 왕상 22장 48절, 그 다음에 요나서 1장 3절에서 다시스 얘기 나오죠. 그래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왜 이들이 두로가 멸망하는데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오고. 왜 그러면은 식민지면 좀 좋아해야 되지 않아요? 두로가 멸망하면? 그런데 이들이 왜 부르짖을까요? 그럼 이쪽에 어차피 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다시스의 베드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지중해 이쪽으로 오고 가고 하는 그 상인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스를 왔다가 다시 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무역을 하니까. 그랬는데 두로 멸망하면 자기들 갈 데가 없어. 계속 또 그리고 두로 가서 또 이것저것 또 가져와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거 못하니까 이제 무역이 안 되니까 이제 슬퍼 부르짖을지어다. 그러면서 경고하는 거죠. 2절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아까 페니키아의 그 네 성읍 중에서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두로가 그 네 성읍이 어디냐면은 아라두스, 버블로스, 시돈, 두로. 이게 네 가지 성읍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돈하고 두로는 우리가 많이 나오는데 두 가지는 잘 모르죠. 일단은 그 네 성읍 중에서 시돈, 두로가 이제 우리가 많이 언급되니까 같은 그 페니키아 쪽에 유명한 성읍이구나, 유명한 항구 도시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 이들도 이제 시돈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페니키아 상인들인데 이제 지중해 오가면서 하는 그 무역상들을 얘기합니다.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그 주변 두로 다 해변 주민들 전체들에게 다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이게 시홀의 곡식이 뭐냐면요. 이 시홀을 알았는데 이게 나일강이에요.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 이렇게 돼 있죠. 시홀 나일강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일강 때문에 그쪽에 곡식이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삼각주가 생기니까 그 곡식이 잘 돼서 거기 곡식들을 잔뜩 들여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두로의 이 상인 이들이 무역상들이 엄청난 그 이윤을 남기고 주변 나라들 곡식 필요한 것에다가 엄청난 이윤을 남기고 팔았대요. 네. 그래서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이렇게 하는 말은. 그래서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표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일단은 하나하나 풀어봅니다.
시돈이여 너는 우리가 일단은 시돈 두로 아까 두로에서 잠깐 제가 빼먹은 거 한 번 더 얘기해 주겠습니다. 두로가요 여호수아 19장 29절 여호수아 19장 29절에 보면 두로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가 사실은 아셀 지파가 그곳을 다 차지했어야 됐고 그 사람들을 몰아냈어야 됐는데 그 사사기에 보면 그들을 몰아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살아요. 같이 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있는데 이들이 실제로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그렇게 많이 도움도 주면서 계속 이제 자기네들 세력을 키워져 가는 거죠, 지금. 그랬던 그 부분, 아셀 지파들이 몰아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라는 거, 두로 그 정도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시돈 같은 경우는요, 한때 지중해를 석권하여서 식민지 건설을, 예,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너는 상고를 겪지.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두로가 어느 부분 다시스하고 아까 어디를 카르타고 거기를 식민지를 뒀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을 이 두로의 목표는 그들만 두는 게 아니라 전체 자기가 다 장악하고 싶은 그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4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다 펼쳐보지 못하고 지금 이제 너희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이 부분이 굉장히 난해했는데 그렇게 보면은 충분히 두로가 전 세계의 상권을 자기가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그 주변 나라들 하나하나 야금야금 다 식민지 삼으려고 했겠다. 그거를 약간 비아냥 그러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했다. 이 바다의 요새는 두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이 당시에 이 애굽은 두로와 동맹관계에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아까 곡식, 그죠? 나일강 그거에서 곡식 많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경제적으로 일단은 뭔가 이렇게 자꾸 왕래가 있으려면 동맹관계 좋은 관계라야 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봤을 때 이 두로와 애굽은 서로 동맹관계였었어요.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들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애굽도 굉장히 힘들어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자기들 동맹관계인데 하나 또 끊어지고 나면 군사적으로도 아무래도 위협을 받으니까요. 곡물 추수뿐만 아니라 동맹국으로서도 그렇게 위협을 받는 거죠. 6절. 그리고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지어다. 여기서 해변 주민아 할 때 해변 주민은 두로의 그 경제를 의존하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들도 이제 두로가 멸망하니까 그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두로가요, 실제로 약간 그 바다를 끼고 이렇게 도시를 형성하고 있고, 실제로 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어갖고 완전히 장악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서 많이들 실패하고 완전히 장악은 언제 되냐면 알렉산더 대왕 때.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에 어떻게 이 두로를 완전 점령하냐면은 그 두로 지역에 있는 그 두로의 성읍들, 그 집들 먼저 멸망시킨 거를 다 부숴가지고요. 그 집을 다 부수면 건축물들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가지고 메웠대요. 그 나머지 그 섬처럼 있는 거기까지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걸 메워가지고. 그렇게 다 점령을 했답니다. 알렉산더 대왕. 대단하죠.
가난 알렉산드예요. 그죠? 그때 완전히 멸망됐대요. 그만큼 이 두로가 좀 요새처럼 쉽지가 않았대요. 그렇게 완전히 멸망하는 것도. 그 7절.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멸망시킨 이제 시키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너희들 참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 부러운 마음으로 거기 쳐다보고 거기 손 내밀고 그러고 갔었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절 같은 경우에 이 배경에 깔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약 2700년의 그 역사를 가진 이 두로래요. 엄청나죠? 두로가 어떻게 2700년까지나 그렇게 됐대요. 역사가 또 대단했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의 사치와 교만이 대단했고, 정말 그 막 도전 정신이 투철하고 아주 그냥 개척 정신이 투철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주변 웬만한 데 다 식민지 정책을 펴서 식민지 삼으려고 했던 그런 게 대단했던 나라였던 거죠. 그렇게 한 그 배경을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7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던 성읍도 결국은 8절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 그것도 내가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8절부터 봅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자, 경제적 정치적으로 완전 절대적 권력을 가졌던 이 두로를 감히 누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과연? 자, 이게 참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일을, 이게 지금 누가 이 일을, 이게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원어에는 맨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장에서 맨 앞에는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거든요. 해석에서 뒤로 갖다 놓는데 실제 원어에서는 맨 앞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이제 이것이 8절에서 이제 14절까지의 이 주류를 이루는 것이 이 8절입니다. 이 부분이. 곧 이게 보면 두로도 결국은 돈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죠? 돈이 예나 지금이나 권력의 상징이고 많은 사람들이 교만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교만한 자를 비천하게 완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만을 특별히 미워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서 상처가 있으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미워하시다니. 난 그 얘기 들을 때 조금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상처예요. 어쨌거나 교만을 싫어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교만한 사람은 항상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 잠깐 그러다가도 내 생각 따라가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맨날 내 생각, 내 판단, 맨날 살아가면서 항상 그것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성경 곳곳에 보면 교만한 자를 너무 싫어하는 거 진짜 여러 번 나오잖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는 가장 주범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대요. 이거 보면서 이것도 참 회개할 거리더라고요. 보면 내 생각이 바른 줄 알았던 많은 것들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 말씀을 보면서 한 번은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야. 정말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 얘기하잖아요. 아, 이게 말씀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때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하고 제가 회개가 되기도 하고 막 어떤 부분이 두렵게 떨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행동 하나를 보고서 무슨 마음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나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까. 근데 이거 보면서 또 교만 얘기하면서 또 제가 회개했던 기억이 나서 갑자기 그렇게 말씀 나눕니다. 10절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딸 다시스요. 이거는 다시스가 두로의 속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거를 그냥 어머니와 딸처럼 이렇게 비유해서 말해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속박자의 멸망으로 인해서 이제 자유로워지는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손을 펴사 여전히 이제 이 심판의 손이죠. 손을 피신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 11절 같은 경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파멸시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멸망시키고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12절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딸 시도나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 처녀딸 바벨론도 처녀딸 바벨로나 이렇게 이사야서 47장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처녀딸 시도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왜 처녀딸이라고 비유했는지 처녀딸 바벨론은 왜 처녀딸 바벨로나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석을 잘 안 해주고 있어요. 일단은 바벨론도 처녀딸아라고 얘기한다라는 걸 알고 아마 이 바벨론도 어떤 속국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까 여기에서는 딸 다시스요. 이거는 속국으로서 그런 표현으로 엄마와 딸로서 비교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처녀딸 바벨로나 하듯이 여기서도 처녀딸 시도나라고 부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딤으로. 이 깃딤이 어디냐면 신약에 나오는 구브로 성이에요. 구브로 키프로스죠. 구브로 깃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로 이제 주로 보면은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여기 이 성으로 많이 도망을 갔대요. 뭔가 막 이렇게 육지 쪽에서 쳐들어오면은 이렇게 깃딤으로 섬이니까 이쪽에 많이 도피를 했답니다. 희락이 없어진다. 이와 같은 경우 알라즈 즐거움이 전혀 없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니 즐거움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서 13절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자, 그러면 이게 12절까지 이게 이때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두로가 멸망해. 두로는 절대 안 망할 건데. 이 사람들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마음에서는 그게 도저히 안 믿어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준 거죠. 그게 안 믿어져. 그러면서 바벨론도 내가 멸망시키는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13절 같은 경우에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이게 갈대아가 이 바벨론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바벨론의 멸망을 잠깐 두로가 그 망하는 게 안 믿어진다고? 바벨론도 멸망시키는데? 그러면서 이 바벨론 멸망을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이거는 이제 BC 710년에 사르곤의 침략, 그거나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라고 봐요. BC 710년에 사르곤의 침략, 아수르왕 사르곤의 침략, 그 다음에 아니면은 BC 689년에 사네립의 침략으로 추측을 한대요. 이때 그 BC 689년에 사네립이 침략했을 때 엄청난 파괴가 있었대요. 710년보다 더 엄청난 파괴가 있을 텐데 그 둘 중에를 지금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14절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아까 다시스의 배가 지중해 그 도시를 오가는 그 상인들을 대표하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예,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어라. 이게 지금 똑같아요. 1절하고 그죠? 1절하고 14절 똑같이 수미상관이네요. 이것도 지금 이쪽에서 여기까지로 보면은 예. 너희는 경관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이유도 비슷해요. 그래서 1절에서 14절까지가 사실은 이 하나의 좀 단락을 이루고 있거든요. 1에서 14절까지가 두로의 멸망 그 비극을, 멸망적인 그 비극을 예언하고 있는데, 거기, 첫 시작과 끝에서 똑같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단락을 나누고 있어요. 대부분. 1절에서 14절. 그러면서 1절과 14절에 똑같이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두로가 멸망하면 그 모든 무역상들이 다 경제적인 부분이 다 끊어지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약하지만 이렇게 두로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15절에 보면은 두로를 이제 완전 기생으로까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혹시나 기생을 자주 찾았던 남자라면은 참 잘 이해를 할 거예요. 이걸 어떤 걸로 지금 비유하고 있냐면요. 기생집을 오고 가고 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잘 나가던 기생이 있었어요. 근데 한동안 한참 잊어버렸다가 한동안 안 가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랬다가 또 다시 이제 가서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이게 이제 다시 와서 다시 만약에 이제 노래를 잘해서 인기가 얻었거나 인기가 있었거나 정말 또 다른 걸로 인기가 있었거나 그랬던 사람이라면 그걸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면서 다시 이제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로가 이제 70년 동안 잊어버렸다가, 그러니까 멸망하고 나서 다시 70년 후에 이제 이 두로가 회복되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게 요 말이 16절 이 말이 기생노래의 일부래요. 이게 실제 그 한간에 그 당시 떠들던 그런 일부를 이렇게 엎조리면서 너희도 이제 두로 너도 이제 그렇게 다시 이제 사람들 기억 속에 다시 기억나게 할 거다. 그렇게 다시 회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17절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돌보신대요. 이 두로를 그렇게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요 굉장히 음란을 행할 것 이거는 이거를 히브리 원어 자나라는 표현인데 이게 금지된 국제적 교섭이라고 나와 있어요. 음란을 행한다는 게 그러니까 불법이 여전히 있겠죠, 이 사람들이. 이런 거는 또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워놓은 그 도덕적 기준을 넘어선 부분 이것도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 거래를 또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두로가. 근데 이거 굉장히 찜찜해요. 이 결말이. 회복을 얘기하는데도 굉장히 찜찜한 것이 한번 들어보시면 알아요. 18절.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두로는 여전히 아직 정결한 모습으로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불의한 자들이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잠언에도. 그러니까 이것처럼 두로 그렇게 열심히 해서 다시 돈 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들로 인해 가지고 또 배불리 먹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뭐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성전에는 뭐 불의한 거 돈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려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먹여 살리는 일에 그 사람이 일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네. 우리로서는 할렐루야죠.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성전에 갖고 오는 그런 거하고는 틀려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그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 두로가 일조를 한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23장 같은 경우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13장에서 23장까지가 다 돼가네요. 이거 13장에서 23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그죠? 열방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고 있었거든요. 그 심판에 대해서 그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들도 다 내 손 안에 있다. 다 내 손 안에 있다. 그리고 또한 두로와 같은 그 열방 중에서도 많이 그냥 세상적으로 살지만 그렇게 다 있지만은 그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노력하고 그들의 그 열매 맺는 그런 것이 또한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먹여 살리는 일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은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예요. 결국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힘든 일이나 어떤 정말 이해하지 못한 일을 당할 때 정말 사람 찾아가서 손 벌리고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묻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답을 주시고 우리한테 바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게 나만 믿어.
이거예요. 한마디로. 네, 한마디로. 지금 왜 이 결론을 얘기하냐면 13장에서 23장까지가 이제 열방 심판이 끝났어요. 쭉 지금까지 해온 게. 그래서 끝까지 나만 믿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패역한 백성을 보면서도 계속 이렇게까지 다 보여주면서까지 나를 믿으라고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참 소망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